계속해서 히브리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상의 법이 또는 율법이, 로마의 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율법만 따르고 이렇게 법만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진짜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잘 지키십니까? 쉽게 생각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진심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법대로 절차가 되었느냐, 법대로 진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명함이 분명합니다. 이전에 도둑질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사회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쁜 일이구나,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계몽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나쁜 사람이 법을 내세워서 내가 이런 절차를 다 지켰고 법을 지켰으니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며 자신을 내세우는, 좋은 사람 행세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의 진심을 담아내거나 또 사람의 영혼을 표현하거나 그러기에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담아내기에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장점과 단점도 분명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은 정의가 아니라 법을 만든 사람들의 욕망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양심을 따라 살았지만 당대의 법에 의해,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승만 독재 시절, 박정희 독재 시절, 전두환 독재 시절에 양심에 따라 옳은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의로운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든 법, 그 사회의 질서 때문에 정죄받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법을 잘 지켜 생존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존한 사람들은 의인이라서 살아남았던 것일까요? 그 시대를 관통해 아직 살아있는 우리는 의인이어서 살아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렇게 의로운 소리를 냈던 사람들보다 비겁했기 때문에, 몸을 사렸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했기 때문에,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막았기 때문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5.18 광주 학살자 전두환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 법으로 그 사람을 단죄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동시대의 공동체가 겪어냈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덮는 것이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미래로 가는 길일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행정 질서, 권력 질서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 아픔을 2000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까? 그 아픔을 원형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바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떠한 온 세계를 막 뒤바꿀 혁명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고통에 임할 때, 고통에 응답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율법을 따라 살 것입니까? 동시대의 관습을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 것입니까? 오늘의 저자는 특이하게 멜기세덱을 예로 듭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레위인들에게서만 계승되던 그 제사장직의 전통에서 벗어난 인물입니다. 통용되던 관습의 또한 법의 경계를 넘어온 인물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이 의의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의의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법을 넘어 언약이 되셨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약으로 짝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법은 두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지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혼인신고라고 하는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맺은 신뢰의 언약, 사랑의 언약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제사장직을 물려받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맺은 신뢰, 즉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의 틀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관계, 신뢰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여기에 속해 있고 또한 충만히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또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냐 라는 성취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법의 틈 사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의를 위하여 당대의 법을 어기고 당대의 법을 뛰어넘어 그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또한 불완전한 법체계가 우리를 짐승이 아닌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듯이 참 사람답게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